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은 왕이 된 목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을 이번 주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베스 모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 이야기를 역대하 16장 9절을 접목시켜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이 부분을 다윗을 선택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 머무르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한 소년을 마음을 보셨다. 잃어버린 작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보신 것이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그의 마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다. 말씀에 약속한 대로 말이다. 너무 참 표현을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 마음을 쏟고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14절부터 23절은 드디어 다윗이 처음으로 공적인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는지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인물은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요수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은 사실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사무엘 상하, 심지어 역대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인물을 이렇게 많이 들려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장을 차지하는 인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수님 이야기 빼놓고. 그렇게 다윗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장성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장성하지 않는 청소년기에도, 그리고 청년 때에도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직 청소년이었을 17세 정도 됐을 다윗을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일 이 사람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 그 모습과 그의 어떤 뭔가를 느끼면서 야, 다윗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크게 사랑했다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장에 보면 18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사랑합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온 다윗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화가들과 조각가들은 이 사랑스러운 다윗을 그려보고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사랑스러움이 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다윗의 탁월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의 아삽은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이는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길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 integrity of heart, 즉 마음의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으로, skillful hand, 즉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아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은 인격적으로도 탁월했고 능력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다윗을 6가지로 18절에 표현을 하지만 줄여서 보면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2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맹한 전사라는 거예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성적으로 충만한 지적인 사람이 한편에서는 강렬한 용사로서 용맹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틀린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 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리한 칼날을 갈고 아무나 내 눈에 보이면 잘라 베는 사람이 아니라 칼집을 소유해서 그 칼이 아무나 죽이지 않도록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정의를 소유한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게 있어요. 둘 다 준수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사울도 키가 컸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다윗은 키는 모르겠지만 외모가 준수했다고, 여기서 준수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미남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플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감하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모습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건 다윗의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탁월함의 영성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당연히 오늘 보면 18절의 맨 끝에 있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강조하는 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진행하기 전에 참고로 우리 교회에 2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전도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죠. 한 전도사님은 다윗은 너무 약삭빠른 것 같아요. 좀 야비해요. 자기만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전도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아주 인간적으로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는 결국 요압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막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맞고 다윗이 행한 죄는 죄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윗을 이 시대의 눈으로 재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50여 년 전에 조선시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은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3명이 있었고요, 야곱도 첩이 있었고요.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왕들은 더더욱이나 모든 왕들은, 왕이 있기 전에 어땠어요? 기드온과 사사들은 다 아내들을 70명 40명씩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는 일부일처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회의 어떤 문화를 허용해 줬을 뿐이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지만 그 문화에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 허용 가운데 그들은 그냥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왕의 율법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계명은 아내를 진짜로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들을 통해서 외국과 죄악을 맺고 우상 숭배하고 남의 외국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저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인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죄가 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그 사람들에게 죄가 될까요? 요압을 죽인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가 될까요? 우리 시대, 우리가 조선 역사 배우면 조선시대 왕들이 막 첩만 데리고 있는 게 다 죽이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죄가 아니에요. 왜? 왕이잖아요. 왕은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틀렸던 건 뭐냐? 아내를 1000명씩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내가 많은 건 맞지만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건 다윗이 어떤 놈인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다윗을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죄인을 사랑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지, 그놈이나 우리나 다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읽으라고 성경이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잣대로, 성경이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우리는 죄로 따지면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한다고요? 우리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영성의 근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딱 한 번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전에 기름을 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18절에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너는 왕이야라고는 직책을 임명하는 거고, 여호와의 성령의 임하심은 너는 왕이야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승인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뭐 성령의 은사,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힘을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임함이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임했나요? 사울에게는 더 많이, 그것도 여러 번 임해요. 다윗은 오늘 보면 딱 한 번 임하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대체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당연히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다윗을 먼저 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를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뭐라고요? 신하들이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어떻게 신하가 알죠?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다. 이 어린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도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더 놀라운 건 18장에 보면 18장 14절 28절 다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신하들이, 심지어 사울조차도 18장 28절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지금 다윗을 왜 여호와와 함께 계시다는 이 단어를 강조합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고 요수아와 같고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 이삭, 요셉, 요수아, 모세, 사무엘처럼 다윗도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고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먼저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13절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여러 번 임했었는데 대조적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는 딱 한 번만 임하고 오히려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식으로 보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여러 번 성령이 임해요. 근데 다윗은 딱 한 번 임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영빨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다윗은 영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의 문맥에서 사울은 성령이 계속 자극을 하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임해도 사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 했다고 성경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늘 하나님의 성령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3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윗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뭐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에겐 기적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보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 다윗은 항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15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리시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부리시란 말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허용적으로 악한 영을 허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건드릴 때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허용적인 섭리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명기 30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이 땅을 허용적인 섭리로 작정으로 운행하세요. 그 내용을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미 길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나쁘신 분이네 이렇게 읽는 분은 없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욥기 34장 10절부터 11절 12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되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사람이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일을 맡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부분을 악한 파트를 맡은 거예요. 욥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악한 영은 악한 일이 뭐예요? 사울을 심판하는 일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사울을 심판해. 나를 거절했으니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그를 심판하도록 영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번뇌케 했다. 아트예요. 이 단어는 동사를 보면 계속해서 번뇌케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 건드렸다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매순간 이 악령이 임해서 잠을 잘 수 없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욥기에서만 등장해요. 욥이 느꼈을 그 고통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사울이 느꼈다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 카일은 이 악신은 그가 버림받은 감정으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악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의 힘을 빼앗아 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감성과 생각과 사고를 격동시키고 광기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번뇌케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신착란과 광기와 우울증 가운데서 그냥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깜짝 뭔가가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이 엄습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번뇌케 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갑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은 힘겹게 살고 있어요. 왜? 그가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5장 21절 22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그러면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악을 행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그 길을 정해놨는데 그 길을 사울이 지금 택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영적 피폐함을 보면서 신하들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신하들은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 번뇌하고 힘겨워하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그래도 왕인데 이 사람을 치료할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음악 치료사들처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음악을 연주를 해주면 병이 떠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간에서도. 그래서
우리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사람,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을 구해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금 타는 사람을 구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리스트를 보니까 이 사람은 수금 타는 음악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왕이 될 상이네. 나는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왕의 제목으로 써 있다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를 승낙하고 다윗이 와서 사울을 음악으로 치료하고 그리고는 사울의 무기든 자까지 되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는 섬김의 왕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에 사람을 구해와라 했을 때 구하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하다가 아니라 라아라고 그래서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찾았느니라 선택했느니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울도 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찾아달라 보아달라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16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왕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사울도 나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윗을 왕으로 사실은 선택하고 승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짜 왕을 자기도 모르는 부지 중에 다윗을 사울이 왕궁으로 초대해서 진짜 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승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16장 18절에 6가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연약했지만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새의 아들이다 했어요. 이새라는 뜻이 이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인자야 그랬을 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의 이름 뜻 자체가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1장 11절 1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즉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후에 나단이 와서 너 죄인이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어.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낳은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데려가셔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짓다고 그래요. 여디디야는 다윗의 이름, 다윗에다가 여호와를 붙인 거예요. 여디디야, 다윗.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고 여디디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죠. 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지 마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디디야라고 지은 거예요. 그 밧세바를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처참한 죄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 얘기합니까? 11절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네 양치는 아들을 내게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치는 목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막내 하카타는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고 찌끄러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도 찌끄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형제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왕이라며요. 왕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야, 내가 왕이야. 나는 이제 왕의 비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갈 거야. 그러면서 왕의 비전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그 꿈을 이루려고 뛰어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앞에 거들럭거리면서 형, 나 왕이야. 저래야지. 나 왕이라고 기름 부은 거 당신들 다 봤잖아.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랬다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왕인데 무슨 목자의 양을 쳐요. 나 왕이잖아요. 왕 대접해 주세요, 아버지. 이랬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양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사울이 부를 때까지 양을 치고 있어요. 사울이 불러서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계속 산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 집에 왕래하면서 양을 쳤어요. 17장 15절에 이렇게 써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으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치는 목동으로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들의 탁월한 모델이에요. 그는 양을 치든 음악을 연주하든 왕을 섬기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날까지 자기에게 허락한 그 일에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꿈이야, 내 비전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서 뛰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준 삶을 살아낼 거야. 그러면서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동으로 살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왕의 덕목이고 신앙의 덕목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까? 한 번도 요셉은 그 꿈을 이루려고 뛰어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고 노예로 보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는 보디발 주인 집에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39장 23절에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노예로 있고 죄수로 있는데 왜 형통하다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 그러면 막 잘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오히려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셉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옥에 던져놓든 노예 생활을 하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꿈 주셨잖아요. 나 왕들이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고 부모가 절하고 만민이 절한다며요. 나를 왜 이따구로 감옥에 집어넣고 노예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꿈을 의지했다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아마 집착증에 걸려서 화병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 나 왕이라며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나보고 왕 밑에 가서 수금이나 타라 하시고 목동에 양이나 치라 하시고 또 나중에는 1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해요. 근데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왕이라며요 소리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요셉과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자기 꿈을 딱 한 번 기억합니다. 언제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형들을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니까 그때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그 꿈인가 봐 그러면서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의 의미를 자기가 풀어줘요.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에 뭐가 나왔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땅에 팔아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건지시려고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라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간 적이 없어요. 단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라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지 마시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직장과 가족과 내게 허락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신실하게 훈련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무시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을 무시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가족을 희생하고 사람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안 살지만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사울이 망가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목자로부터 광야 생활, 험난한 고난 생활을 겪으면서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는 30세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요. 근데 사울은 단 한 번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려 하지 않고 어려움은 항상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목자의 길이든 그것이 왕을 섬기는 길이든 그 자리를 따라가면서 훈련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래서 목자 일이 아니라 왕업이에요. 다윗은 왕이 안 된 게 아니라, 정식 왕은 30살이 돼서 되지만 실제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믿어요. 어떤 왕? 나는 왕으로서 목자 일을 하는 거라고 다윗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지금 사울 병든 왕을 섬기는 거야 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골리앗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왕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의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목수로 나사렛에 살면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목수일을 30년을 하다가 30년이 돼서 3년의 마지막 공생애를 왕으로서 또 감당하신 거예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30대에 왕으로서 첫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왕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요. 내게 맡겨진 가족과 자녀와 직장은 내가 왕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양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장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서 내게 맡겨진 목장에 가서 내게 허락된 자녀와 가족과 사람들에게 왕업을 감당해야 하고, 내 직장에서 내가 왕처럼 살아야 되고, 제가 말하는 왕은 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왕,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라고 그것을 왕의 업무로 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장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이 왕업으로 그 양을 쳤기 때문에 나중에 왕궁에서도 사울을 왕업으로 섬기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이 왕을 섬기는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섬기러 갔다 그래서 그의 밑에 들어가서 왕의 수업을 배우고 왕처럼 되려는 게 뭔지를 배우려고 들어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도제가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지만 이거는 도제의 의미가 아니라, 그는 사울 밑에서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타락한 리더십이 패피한지를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그에게 허락한 은사를 통해서 그를 섬기며 왕보다 더 나은 이웃으로 왕의 일을 사실은 그냥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항상 이렇게 왕의 마음으로 목자 일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기를 늘 원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양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목자, 그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시편 78편 70절 71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내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맡기셨더니 다윗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 왕인데 있다고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 막 그러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왕이지, 그래 장차 또 진짜 왕이 될 때까지, 지금도 왕이지만 내가 주어진 이 삶을 나는 잘 감당해야 되겠소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양을 치면서 아우 냄새나, 아우 하찮은 것들, 아우 나는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영광받고 인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걸 그 양을 치면서 경험했다고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언제나 가장 이상적인 왕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처럼 한 양을 돌보고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이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그런 이상적인 왕을 고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왕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주겠다고 에스겔서 34장에 설명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줄게. 마지막 때 다윗이 올 거야. 그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리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자기들 내어놓고 자기를 버리는 거지 양의 것을 베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장차 오실 선한 목자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동이 목장을 향해서, 양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내가 허락한 목장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거기서 선한 마음을 배우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때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발 살아. 우리 믿음으로 내가 주의 나라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내가 우리 가슴에서 넘고 내가 주의 나라와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는 나를 이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